시공화상 대성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5번 개송입니다.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이제 이런 말은 자기가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서 살아봐야 이제 실감이 가는 일인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온갖 일이 있지만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별 의미가 없고 크게 시달리지 않고 무게가 없다 할까, 세상 일들이 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세상에서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이 항상 일어나고 또 뭐 갑자기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 희한하게 또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살 만큼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별로 이렇게 시달리지 않아요. 시달리지 않고 뭐 그냥 덤덤하게 지난다 할까, 또는 뭐 좀 냉정하게 지나간다 할까, 구경하듯이 세상 일에 대해서 밖에서 구경하듯이 자기 일인데도 좀 그런 식이 됩니다. 저절로. 이제 억지로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뭐 말로서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말이 사실 뭐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제일 이제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는 한번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공부의 뜻을 가지고 꾸준히 이런 본문을 듣고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짐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이제 경험이 일어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이런 이제 세상 일에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세상 일을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세상 일이 굉장히 가볍다, 옛날하고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게 그 부담이 없고, 마치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그걸 뭐 내려놓은 것 같다, 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서 뭐 이렇게 벗어난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이제 한번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몸은 뭐 늘 그대로 살아야 되고, 몸이 뭐 우리가 이 자기 살던 자리를 떠나서 뭐 특별히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항상 마음을,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마음을 얘기하지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마음은 확실하게 달라지는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뤄낼 수는 없고, 하여튼 도가 뭡니까? 근데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제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자꾸 이제 접하다 보면은 여기서 문득 이렇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경험이에요, 경험. 무조건 체험이 돼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지, 이해할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는 뭐 전혀 할 거 없습니다. 뭐 알 수가 없는데 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건 없고, 한번 경험이 되면은 이제 뭐 세상 일이 다 꿈 같고 뭐 그림자 같고 아지랑이 같고 뭐 그런 소리를 뭐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그게 단순히 뭐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일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이 중생들은 항상 자기를 의식하면서 살잖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보여질까?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거의 뭐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지. 나라는 의식 없이 사는 거지.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남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불가사의한 거지.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좀 하여튼 마음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다, 이 말은 뭐 세상이 일어난 게 환상 같다, 뭐 꿈 같다, 이제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은 뭐 허망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별 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나 이제 세상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늘 해야 됩니다. 뭐 밥도 먹고 뭐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환상 같다 하지만은 꿈 같고 뭐 환상 같다 하지만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아무 그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고 뭐 번뇌가 되지 않고 짐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다. 이 그림자와 메아리가, 그림자나 메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세상이 다 뭐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희한한 경험입니다. 희한한 경험이에요, 이게. 어쨌든 뭐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듯이 나라는 것도 결국 생각이고 뭐 도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도 결국 생각이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통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어. 아무 말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할 일은 다 해. 할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한 사람씩 있는데, 깨닫고 해탈을 해버리면은 세상 일이 다 무의미해져 가지고 뭐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좀 염세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뭔가 즐거운 일도 없고 뭐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어쩌다가 보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 이제 깨달은 사람 아니야. 안 깨달아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서 살아보면은 이전에 사는 삶보다는 훨씬 더 즐겁습니다. 네, 시달림이 없어 사는데 그 훨씬 더 즐거운 거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뭐 못 하나? 그럼 하고 싶은 일 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걸 안 겪어보니까 막연하게 그런 상상을 하겠지.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데, 예?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해탈해버리면 세상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뭐 환상 가고 꿈 갖게 되면은 뭐 세상 사는 재미가 뭐 있겠노. 이런 걱정을 하는 그걸 옛날에 선사가 그 비유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물에 빠져 죽을 걱정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진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 옛날에는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게 뭐 옷 잘 입고 뭐 돈 잘 벌고 이게 사는 것처럼 산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진실을 할까 자기의 근본이 살아 있으니까 이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이제 의지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참된 가치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해탈하고 뭐 깨달았다 해서 염시주의에 빠지고 뭐 세상이 다 싫다고 막 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별해가지고 이제 중생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뭐 이건 좋고 저거는 싫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걸 가리키는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면은 사실 딱히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 딱히 뭐 또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늘 뭐 별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뭐 자기가 이제 인연 따라서 자기 현재 위치에서 또 세속적으로 할 일은 다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물론 그게 이제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체험하고 나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거든. 뭐 세상 일 아무 의미 없다 이제 그냥 이 도만 이 법만 있으면 나는 막 다른 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딘가로 이렇게 도피하려고 하는 주위에 뭐 가족이나 형제나 무슨 자기 직장 자꾸 자기를 얽어매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버리고 오고 막 어디 산속에 혼자 가서 살까 뭐 어디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살까 이제 이런 욕구가 사실은 처음에는 몇 년 동안에는 상당히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보면은 옛날 습관대로 또 끄달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결국 자기 공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원인은 없어요. 그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자기 공부 힘이 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자기 도 힘이 강해지면은 이제 뭐 세상 일이 뭐 늘 경험해왔던 세상 일들이 뭐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별 의미가 없어. 별 뭐 이렇게 시달림이 없다는 겁니다. 시달림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으면은 세상이 나빠서 싫은 게 아니고 자기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제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힘이 강해지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살던 그대로 살아도 편안하게 살겠지. 이제 그렇게 여기시고 특별히 뭐 막 그 현재를 부정하고 이렇게 버리고 떠나고 이럴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개송.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견성을 이루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한다는 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해서 이제 이거는 헛거고 이게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분별을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에게 있는 문제는 뭐 내가 뭐 평소에 막 뭐 좀 성격이 뭐 좋지 못하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화를 많이 낸다든지 탐욕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분별,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일들은 결국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냥 저절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자라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그죠? 욕심이라는 것도 뭔가 좋고 나쁨을 분별하니까 좋은 걸 욕심내는 거고 화를 내는 건 주로 이제 옳다 그러다 이거 분별하고 화를 내는 거거든. 그런 건데 왜 자꾸 니 그렇게 하고 있노? 이런 식이니까 그 잘못된 거잖아. 이런 식.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를 분별하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 분별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모든 번뇌가. 그래서 이 분별, 생각만 벗어나 버리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고 해결해야 될 뭐 그런 나쁜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벗어나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거든. 없으니까 뭐 문제가 생길 게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유일한 말하자면 불교에서 우리가 이 견성이란 말도 견성 성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통. 견성이 곧 성불이라는 게 이룰 성자에 부처 불자인데 부처를 이룬다 그런 뜻도 있고 불이라는 게 또 뭐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인데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은 벌견자에 이제 그 자성 또는 뭐 본성할 때 그 성이거든. 그러면 본성을 본다. 뭐 본성, 자성, 법성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본성은 뭐냐고 뭐 본성은 분별할 수 없는 걸 본성이라고 그러거든. 분별할 수 있는 걸 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공안경에 약견, 재상, 비상 그 전에 그 범소유상, 계시엄한 그러잖아. 모든 상은 전부 헛거다 할 때 그때 상이라는 게 생각으로 분별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 그럼 성은 상의 반대말이 성인데 분별할 수 없는 거 우리 진여자성, 본성, 불성이라 하기도 하죠. 분별할 수 없는 이걸 이제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본다는 거는 이제 이걸 깨닫는 거죠.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하는 모습만 보고 있다가 이제 분별을 할 수 없는 이걸 체험하는 걸 견성이라고 이름을 그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선사도 견성은 불이법이다 그런 얘기했거든. 불이라는 게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 통과하잖아.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절은 도량이거든. 도가 있는 장소라고 그래서 도장인데 그 불교에서는 희한한 게 도량이라고 발음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함자의 글 그대로는 도장이에요. 도장. 태권도장 할 때 글자가 똑같습니다. 도가 있는 장소다 이 말이거든. 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불이문이라고. 불이문이 뭐예요? 둘로 분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이니까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둘로 분별하는 걸 안 할 때 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해서 절의 문은 불이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게 대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해탈하는 것이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만이 이제 견성이 되는 거고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한다고 분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견성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분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무엇이다 이게 뭐 빨간색 펜이다 또는 뭐 이것이 펜이다 이러면은 요걸 펜을 분별할 때는 펜 아닌 것하고 요걸 딱 둘로 나눠가지고 요걸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나눌 분에 나눌 별자거든. 나눌 분에 별은 따로따로 이런 뜻이니까 별개, 이별 뭐 그거 할 때 그 별자니까. 그러니까 둘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게 생각이고 그게 우리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게. 둘로 나누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걸 이법이라고 그러고 분별 벗어난 우리 불법을 뭐라 합니까?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불이법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죠. 또 불이 중도라고 그러게. 중도가 곧 불이법이니까. 중도는 원래 뜻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저것이라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은 이것과 저것이 따로따로 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만 하면 저것이 무시되고 저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시되니까 그거는 이제 분별이죠. 이것과 저것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중도는 분별을 벗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 또는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중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중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이 불성, 진여자성이거든. 그걸 깨닫는 것이 견성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일은, 이게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니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가사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라는 게 생각할 수 없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경험을 해보자. 내가 이해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자세, 그런 입장, 그런 태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뭘 어떻게 이래 해봐야지 하면 그게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분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선지식의 본문을 들어봐라는 거지. 본문 속에서 계속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를 가르쳐 드리니까, 분별을 벗어난 게 뭐예요? 그럼 빨간색 볼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을 벗어난 게 뭐예요? 그럼 이건 죽비다, 이렇게. 그러면 죽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별이고, 그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 말은 다 분별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여기에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을 벗어난 우리의 불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분별을 하는 여기에 있다고, 분별하는 여기에.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번뇌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분별 망상하는 여기에 분별을 벗어난 자리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분별함과 분별을 벗어난 것은 둘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질 않아요. 그걸 표현하는 게 반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거. 색은 분별되는 거, 육체니까 색은. 공은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분별되는 것이 곧 분별할 수 없는 거고, 분별할 수 없는 게 곧 분별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반신경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버리고 분별을 없는 거를 취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만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 은산철벽에 뭐 가로막혔다는 둥, 뭐 쥐가 뭐 쥐덫에 갇혔다는 둥, 뭐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밤송이가 목에 걸렸다 그러는데 뭐 그 밤송이를 삼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시 있는 그런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가시를 안 부쉈고 해가지고 삼켜가지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뱉어내려고 애를 써도 아프고 삼키려고 해도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깨달음을 공부한 사람은 항상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생각을 벗어난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온통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있잖아. 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단. 의문의 덩어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의문의 덩어리가 점차점차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점차 그렇게 이제 의문의 덩어리가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이. 뭘 자꾸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한번, 이제, 이렇게, 거기서 한번, 갑자기 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딱 끝이 나면서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만 안 따라가고, 난 생각 안 따라가 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한번 깨달음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저절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또 안 맞아요. 내가 의단에 들어가야지 하면은, 그럼 의단이 될 수가 없어. 이미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하고,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야 돼.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건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왜 알고 있지 말자 하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자꾸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개성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부처를 구하려 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거를 업이라고 그래요. 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걸 의업이라고 그러고, 말하는 걸 구업이라고 그러고, 행동하는 걸 신업이라고 그래요. 신은 몸, 신자. 몸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전부 분별식이에요. 분별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죠. 행동하기 전에도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뭘 저걸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전부 분별을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무의식 중에 잠자다가 몸부림치듯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의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 있을 때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의식을 하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건 이제 업이에요. 그런 걸. 왜 그걸 업이라고 그러냐면 계속 생각이 매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생각에 의해서 또 막 그 말도 나고 행동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업이라는 게 이제 묶여 있다는 거거든. 매여 있다는 거죠.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대가라는 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없이 행동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냥 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껴있어서 뭐든지 다 하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말도 없고 어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공부가 잘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생각하고 말 없이 말하고 행동 없이 행동한다. 이제 그게 부처의 행동이에요. 그 부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한마디 말이 뭐예요?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로뱅사라고 하는 이 중생들이 겪는 길을 가는데 열반, 아무것도 없다. 열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제 그렇다. 그런 나타내는 말들이 다 이제 경전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해보려면은 자기가 뭘 생각하고 궁리해서 뭘 이해하고 알아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한번 생각이 끊어지고 분별해서 벗어나서 한번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불성해도 좋고 자기 살림살 해도 좋은데 이걸 여기서는 대도라고 그래요. 도를 한번 이렇게 깨달았고 체험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싱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 부처님을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라는 것은 의학책을 딸딸 외우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환자를 돌보고 환자의 그 병을 치료를 해주는 게 의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의사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의사 중에도 왕이다 해서 의왕이라고 그랬거든. 의왕. 의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의사다 그랬어요. 의왕이라고 그래. 부처는 중생을 치료하는 의사고 부처의 가르침은 약이라고 하죠. 약.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걸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중생의 병인 이 번뇌망상의 병을 치료를 해가지고 번뇌망상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불교 공부지 어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불교 교리나 불교 철학이나 경전에 나온 내용 그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자기가 직접 하여튼 자기 살림살이입니다. 이거 자기 마음이고 자기 본성이고 각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겁니다. 그래 타고난 거는 태어날 때 타고난 것은 평생 변하지 않고 갑니다.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는 자꾸 변해요. 태어난 이후에 얻은 것은 몸도 이제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새롭게 얻잖아. 그러니까 자꾸 달라지지. 이게 생각도 여러 가지 뭘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꾸 얻은 게 있으니까 자꾸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롭게 얻고 자꾸 달라지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허망한 겁니다. 무상한 것이고. 유일하게 허망하지 않고 무상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 그건 우리가 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불성이고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확인해 버리면은 이제 무상하지가 않아. 이거는 늘 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든지 늘 똑같거든. 왜냐면 이게 모양이 없으니까. 뭐가 모양이 있어야 이런 모양이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또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더라는데 이걸 깨달아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 모양이 없어요. 실상무상이란 말을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진실한 모습을 깨달으면 무상 어떤 모습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모양이 있으면 그건 이제 분별이죠.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미 없어요. 그 깨달음은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엉터리 선사 중에 지혜종도라고 하는 그 하택 시내 같은 사람은 마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영지불매 이렇게 했거든. 이게 진짜 마음이다 하면서 영지버섯이 아닙니다. 영지란 것은 신령스럽게 안다. 신령스러울 영자하고 알지자예요. 희한하게 잘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신령스럽게 잘 알면서 불매, 어둡지 않다. 늘 이렇게 깨어있다. 알고, 뭐든지 잘 알고 있다.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 생각이지, 그거는.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혜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아르마리를 따르는 물이다 해가지고 지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깨달음에는 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명백한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아무 생각이 여기 붙을 수가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건 없어. 근데 이 분명하다고 이게.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오히려 아는 게 있으면 그게 걸리죠. 이런 거구나 하면 이게 이런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은 그런 견해가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걸려버려. 그게 매입버리죠. 그럼 그건 번뇌지.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은 대자유입니다. 뭔가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 말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 있잖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은 자유로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상 중생의 삶 속에서도 안 그렇죠.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계속 그게 마음을 괴롭혀요. 그죠?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누구한테 잘못을 했다? 또는 누가 나를 계속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양심의 가책이거나 아니면 분노거나 그 마음속에 그런 게 걸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런 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 미안한 일이 있거나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그 뭔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그러잖아. 요새 별일 없나? 아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별일이 있다 그런 건 좋지 않은 거거든, 그게.
별일이 있다면 마음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별일 없다 그러면 뭐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거잖아. 별 신경 안 쓰 없이 신경 쓰는 게 없이 산다. 이게 좋은 거거든. 근데 깨달음은 그 별일 없음이 아주 철저해져 버리는 거라. 아무 일이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게 마음속에 남질 않아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일이 없고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여튼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장소멸이 뭐냐? 신구의 삼업, 생각과 말과 행동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업장소멸이에요. 그건 바로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업장소멸한다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빌고 어디 복 짓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버리면은 생각을 벗어나니까 당연히 말에서도 벗어나고 행동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전부 생각에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오로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요 경험 하나가 해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야기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만병을 치료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도일체고역이라고 그러잖아. 10,000가지 번뇌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 경험 하나가 10,000가지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개송.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행동이 늘 몸을 따르니 깜깜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행동이 뭐예요? 엎짓는 거죠. 생각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도 말하잖아.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을 때 보통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삶을 해결하는, 삶과 죽음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뭔가 즐겁게 살고 죽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죽는 게 불교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말만 따라가니까 그래 잘못 생각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삶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생각의 문제예요, 전부 다.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삶이 고민이 되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삶은 왜 이럴까? 생각이라. 근데 생각을 턱 벗어나면은 저절로 내 삶에 대한 의식이 없어. 내가 이렇게 난 이래 살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 생각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하여튼, 이건 참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어. 경험해보면 알아, 자기가. 경험해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삶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그냥말로 우리가 그런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나 또 친구한테 니는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이제 나쁜 말로 아무 계획도 없이 살고 무슨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이 살고 이제 그런 나쁜 말로 쓰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의미고, 우리가 이 깨달아서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야말로 진짜로 생각 없이 사는 거거든요. 진짜로 생각 없이 사는 거거든요. 세속에서 생각 없이 산다는 거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런 말이고,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고 산다 이런 뜻으로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다는 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데 필요한 생각은 자동으로 다 돼. 무위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뭔가를 행하는 주체로서 주관으로서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희한하게도 필요한 생각은 다 저절로 돼. 그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저절로 다 되고 뭐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으로 산다 할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살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생각 안 하니까 꼭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하게 되고 저절로 떠올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그래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지 하고 저절로 막 생각이 떠올라. 문득문득 그게 저절로 이제 해야 될 뭐 그런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필요한 생각은 그냥 저절로 또 떠올라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걸 다 대처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이게. 그러니까 참 자기는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도 희한하게 그렇게 또 되고 하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을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삶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도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어떤 문제도 못 느끼니까 지금 이대로만 세상이 탁 멈춰서 없어지도 뭐 별로 미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이대로 세상이 딱 멈춰가지고 다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그거 꼭 해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믿음이 그 미련이죠. 미련. 그걸 우리가 미련이라 그러잖아. 아무런 미련이 없다.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런 뭐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 남는 게 없다. 남아있는 미련이 없다. 그렇다고 당장 뭐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자기가 생각 벗어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벗어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여기에 통하게 될 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생각을 벗어난 자리는 언제나 앞에서 아까 대도는 눈앞에 있다 그러듯이 언제나 이 자리예요. 언제나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라. 생각을 벗어난 자리는 언제나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딱 벗어나는 체험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망상병이 저절로 치료가 되고 번뇌가 저절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